오늘 오시면서 벚꽃 좀 보셨습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지난 주말에 또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머리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메트로 팔레스만 가도 이제 벚꽃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벚꽃도 보시고 여유도 가지시고 좀 그런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벚꽃이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분주한 삶에서 잠시 조금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과 만물을 조금 음미하시면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앙과 내가 이 실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 괴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 중에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의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저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집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한 집도 있죠. 저희도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듣고 왜 우리 아이에게 하는 이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왜 줍니까? 이런 의문을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하게 그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나는 기도했지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무심하게 계신 것 같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혼란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혼란과 의문이 혹시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어떤 괴리감과 혼란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런 현실을 넘어서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총독이 나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으니 관할 지역을 이제 좀 시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관할했던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제 총독으로서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시찰하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내가
이렇게 총독으로 감독하고 다스려야 될 지역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 관리들과 또 유대에 있는 이런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이 이런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였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시간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정도 바울은 구금돼 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증오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우리가 이제 바울 좀 이렇게 잘못을 좀 우리가 조사하고 그래서 좀 재판할 수 있도록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베스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뭔가? 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유대 이 지도자들이 베스도의 환심을 사면서 우리가 좀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일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허락을 했을까? 베스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곧 자신이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5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오는 일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내용은요.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구금돼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삶의 여건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옥문이 열리는 일, 막 지진과 같은 이런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이 손과 발을 차고 있었던 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이 여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지금 옥문이 열리고 다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때가 많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옥문이 열리거나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거나 하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러한 때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아실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바울처럼 이런 때를 지나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마치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의 이 답답한 현실처럼 참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혹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이런 때에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과 우리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감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든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하든 그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처럼 하루아침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여지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대부분의 평범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조차도 항상 놀라운 이적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눈에 띄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조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늘 보고 있잖아요. 자녀의 생각을 헤아립니다. 자식을 보호합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거나 외면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생각이 다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함과 다를 수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어떤 집은요, 평생의 기도해서 가정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평생의 기도해가지고 40년 만에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루아침에 믿는 자가 3천이나 더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40년 동안 기도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의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방식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40년에 걸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마시나 하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변함없이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베스도의 말대로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고발은 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말만 있고 아무런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이런 고소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일 이후에 베스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서 이 일을 상의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판단할 때 고소를 했잖아요. 여러 말들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판단할 때는 바울이 악을 행한 혐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물어가지고 옥에 가두고 참수를 시키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베스도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과의 이런 논쟁을 종결짓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 배경이 남아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바울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실 것 같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바울은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미로다. 바울은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환난이 결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인내를 배웁니다. 환난을 통해서 참습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연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마치 철이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고 찬물에 식히고 하면 이 철이 연단됩니다. 단단해집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케 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연단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이것이 앞섰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참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약함이 우리를 너무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되게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평생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과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아픔, 요즘은 가족끼리도 관계가 되게 불편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을 하지만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되냐면 50%가 이혼율입니다. 한 해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그 현실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평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상당합니다. 그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몸이 아픈 것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분함과 슬픔과 이런 건 우리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찌르는 가치가 돼서 너무 고단하죠, 삶이.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었는데 조금만 거슬리면 내가 참지를 못했는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참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잘 참아요. 어떤 사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더욱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것으로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의 깊음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아픔, 어려움, 갈등, 우리 육신의 약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됩니다. 늙음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란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새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여 아는 삶이 되는 것, 이런 신앙의 복을 고난과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런 하나님을 삶으로서 체험하여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